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항의 내용이 길어서 한 절반쯤 같이 또 읽었고 오늘 나머지 부분을 또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번 20장의 주제가 되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놓고 나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를 이어오면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독립전쟁들, 또 프랑스의 프랑스혁명,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공통된 것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권력자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투쟁의 역사가 서구의 이 현대 문명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의 아주 엄청난 그런 희생을 대가로 얻은 것이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형벌 중에서 지금 현재 이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가장 큰 형벌은 구속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형 폐지 국가로 그렇게 인정되죠. 사형이라고 하는 법적 최고형이 있긴 하지만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구형해도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형 폐지 국가로 그렇게 취급되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실정법을 어기는 최고의 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저 형무소에 이렇게 가두어 두는 것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무기징역, 그냥 죽을 때까지 그 형무소에서 지내는 것, 이것이 최고의 형벌로 주어지는 것을 볼 때 자유를 구속하는 것, 자유가 없도록 완전히 구속하는 이것 자체가 인간이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치르고 있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20장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시민법으로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정법을 어겼을 때 구속되어지는, 자유가 박탈되어지는 이런 자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의 자유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가 뭐냐라고 하는 몇 가지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정리하고 또 나머지 1항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서 이 자유를 사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 주님께서 그 희생의 대가로 이 자유를 쟁취하여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 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가 열렸기 때문에 복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시대, 오늘날 신약의 시대, 신약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얘기인데,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신 이 자유는 그들이, 즉 신자들이 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 자유가 뭐냐? 자유는 곧 해방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문장에서 자유라는 말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방이라고 하는 말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유는 곧 해방이다, 해방. 근데 어떤 것에서부터 해방이냐면 죄에서 해방이고,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부터 해방이고, 도덕법의 저주, 도덕법의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따라서 어떤 것을 행하라, 또 어떤 것을 행하지 말라, 이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구약의 율법에 따라, 그러나 이런 것에서부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죄책감의 문제도 우리가 해방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의 은혜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은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자유로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 또한 그 자유는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인해서 여기서도 또 한 번 우리는 해방되는 거다. 자, 뭐가 해방되는 거냐면 현재 이 악한 세상에서부터 해방되는 거다. 즉 이 말은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언제나 그 자유가 주는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연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얽매여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에 쫓기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우리 벗어던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기서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비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영이 어디 있어, 영혼이라는 게 뭐 어디 있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유신론자, 신이 있다고 믿는 이들은 우리 인간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렇게 이 육신, 이 육체가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에 말한 것처럼 생기를 그 속에 집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자, 우리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의 헬라어 성경의 단어들 중에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데서는 이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둘로 나누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를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로 나누는 자라고 하는 게 이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결국 뭘 나누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어짐을 나누어 놓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곧 사탄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결국 이 사탄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소에다가 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탁 얹혀놓는 게 멍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소를 갖다가 뭐 나기도 그렇고 제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결국 사탄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를 짓누르면, 멍에처럼 짓누르면 우리의 마음이 억압이 당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평화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그 사탄의 멍에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멍에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탄의 멍에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성령을 믿는 거고, 몸의 부활을 믿는 거고,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의 이야기가 나오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00년대 개신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되어지는 문장을 이렇게 길게 읽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이 신앙 고백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딱딱한 문장만 지금 계속 읽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덜해질 수가 있어요. 항상 기본적인 전제는 이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자유가 사탄이 나에게 씌워놓는 멍에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놓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문화나 세상의 어떤 가치로부터도, 또 사탄이 어떤 것으로 나를 억압하듯 내 마음을 짓눌러도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가 나를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내 마음에 해방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아직 그 부분에서 해방되지 않은 거죠.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초조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염려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자꾸 갑갑해질 때, 답답하고 깝깝한 마음이 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다 보니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가 있고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듯이 내 마음이 막 무언가에 휩싸여 있을 때, 억압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악한 마귀가 영적으로 내 마음 심령을 자꾸 억압해도, 나를 구속해도 이것으로부터 주님은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그 내게 주신 자유가 나를 이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이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답답해하는 이 내 마음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걱정거리, 내 마음의 염려거리,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한다. 이게 자유고 이게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20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해방,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 구원, 이 세 개의 단어가 이번 이 20장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자유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해방이 곧 구원이다. 그 자유, 해방, 구원, 이 세 개의 단어를 동등하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 이 20장의 여러 내용들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리고 악한 고뇌와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서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에 있다. 여기 승리, 해방,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악한 고뇌, 너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삶으로 인해서 고뇌에 빠지죠. 번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느껴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 아이고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것보다 하는 마음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무덤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자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은, 내 육신은 아직 이렇게 살아있지만 내 심령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나를 해방시키는 자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덤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종국에 가서는 죽음에 대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이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에 모든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때도 영원한 파멸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문장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복음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러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 해방, 그리고 무덤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영국에서 이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건데, 이 담겨진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사실은 모든 이야기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또한 이 자유는,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입니다. 이미 바울이 이야기하고 히브리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이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고 어느 인간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 해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 중에서도 오직 딱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대속죄일조차도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지성소로, 그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이 성막을 만드실 때부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그 그룹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도 부정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을, 출애굽기에서 그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때 대제사장의 의복의 저 끝에 그 의복의 옷의 저 끝자락에는 이 종을 매달아요. 종을.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종이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그 끈으로 대제사장의 그 움직임을 이렇게 가늠하게 되다가 움직임이 없고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 부정함이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 안에 있었던 다른 제사장들이 그 줄을 갖다 잡아 당겨요.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건데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의 시신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대제사장의 시신을 지성소에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맨 앞에 첫 문장에 값주고 사신 자유라고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그 목숨을,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뭘 이루셨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았던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이 둘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 이 부분에 참고 구절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어서 여기 지금 신앙고백서의 표현은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강대상 위에 그냥 아무나 올라가는 게 허락되지 않았죠. 저도 지금 어린 기억에 초등학교 때 같은데 옛날에는 교회마다 강대상이 이렇게 단 위에 여기에 이렇게 나무 봉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치 이렇게 담장이 있는 것처럼 봉으로 이렇게 또 막기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봉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단을 이렇게 높이 쌓기도 하고 그래서 강단에 오르는 것은 오직 목사와 장로님들만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 모교회가 옛날에 다 마룻바닥이었는데 애들하고 뭐 여름 성경학교 같은 때는 막 본당에서 막 행사하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막 뛰다가 아이들하고 막 숨바꼭질하고 막 뛰어다니다가 강대상 위에 올라갔다가 옛날에는 교회마다 누가 제일 무서웠냐면 사찰 집사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오히려 목사님보다 사찰 집사님이 더 무서워가지고 제 어린 기억에 사찰 집사님한테 무지하게 혼났던 일이 있어요. 이놈들아 강대상에 누가 올라가 해가지고 붙잡아 놓고서 얼마나 야단을 먹었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만큼 강대상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강대상에 지금도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합동 측 교단은 강대상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대상은 마치 성소와 지성소로 성막을 구분하듯이 강대상을 마치 지성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듯이 이 강대상 위에는 그렇게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들은 강대상 위에 올라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까지는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권사님들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참 희한한 교회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자들은 예배당에 나올 때 머리에 이 수건을 두르고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앞에 누구든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접근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런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톨릭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지금도 죄를 고백할 때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부님한테 가야 돼요. 고백 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7가지의 중요한, 우리는 2가지의 전례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있지만, 그러나 가톨릭에는 7가지의 그런 이 지켜야 할 성사, 거룩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기본적으로 신자들이 그래도 영세를 받을 신자가 되면 가장 무엇을 첫 번째로 여기냐면 고백 성사. 그러니까 미사를 하기 전에 항상 그들은 고백 성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나 그 고백 성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목사방에 와가지고 목사한테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사제의 중보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그냥 써있는 한 문장이 아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근본적으로 나뉘어지는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목회자가 사죄 선언을 한다든지, 또 보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매일 10번씩 낭송을 해라, 또 아니면 주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하라 라든지, 어떤 봉사를 하라, 어떤 예배 미사를 어떻게 참여해라,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그게 보속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속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해질지 몰라요. 더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그런 껄끄러운 마음, 내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으면 어쩌나,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을 사제에게 가서 고백 성사를 하면 사제가 보석 행위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만 하면 내 마음속에 가졌던 그 죄짐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는다. 동시에 그 다음 문장은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 때문에 우리는 노예적인 공포,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 떠는, 노예가 주인이 명한 것을 잘못하면 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제재를 당할까 봐 이 노예가 공포,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공포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앞에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오히려 강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하는 노예적인 그러한 공포 속에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순종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있으면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지, 이 자유가 없게 되게 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이 자유는
나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자유로 말미암아 나를 벌하시지 않는다.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시지 아니하고 나를 계속 부르신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를 방종으로, 또 이 자유를 정말 허탄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주님이 주신 자유는 나를 해방시키는 자유고, 나로 하여금 기쁨과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아 내 삶이 오늘 하루도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그 자유가 주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신자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신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도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신자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 자유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자유를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를 얻음으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구약시대의 자유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확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문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신자에게도 이 자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성경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누구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한 아래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모든 걸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한 가지만은 할 수 없는 자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을 수 없는 자유예요. 자기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금지 명령, 이것까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까지의 자유, 이거를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거죠. 기차가 나도 자유를 줘, 나도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해서 철로를 벗어나면 그 기차는 탈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차에 탄 사람들은 다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차는 반드시 어디 위로 걸어가야 되냐면 선로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로 위로 가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안에서의 자유지, 이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떤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서의 자유를 행하면서도 이건 내 자유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교회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마다 그 교인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 중에 아주 많이 했던 것이 베델 성서하고 크로스웨이 성서인데, 이 베델 성서와 크로스웨이 성서에서 특별히 베델 성서 대학의 표지 그림이, 항상 베델 성서 그 모든 과정을 쫙 공부할 때 이제 거기에 표지 그림이 항상 제일 먼저 계속 반복되는데, 한 사람이 지구 위에 딱 서 있고 이렇게 장대 이 봉을 훌을 딱 붙잡고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이 훌에서 이렇게 깃발이 쭉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있고 그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묶여 있는 그런 그림이 이 베델성서의 표지 그림이 되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다. 그것이 참 자유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신약 성경의 이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구약의 모든 율법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신약 성도의 신약에서의 신자들에게는 이 자유가 더 확대됐다. 어떤 의미에서 확대됐냐면 구약 시대 유대 교회가 복종했던 율법적인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물의 희생 제사와 같은 의식들을 다 걷어치움으로써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신자들에게는 이 자유가 더욱더 확대됨으로써 예수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동물을 희생하여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심으로 신약 교회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자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처럼 여기면서 핍박을 했던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모든 의식법, 이 모든 예배법을 다 무너뜨리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다 무너뜨리는 도당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있었던 거고, 그만큼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오직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율법의 의식을 지켰고 그렇게 예배를 했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구나,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 속에는 구약의 그 많은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의식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제사의 동물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는 그런 예배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런 말을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다 좀 밑줄을 치시든지 네모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여기다가 좀 네모를 좀 치시고 또 좀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 신약 시대의 신약에서의 신자들의 자유가 구약의 신자들보다는 확대되었다, 그 자유가 확대되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 시대의 신자들은 신약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보다 우리는 더 확대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질수록 이 자유가 정말 더 확대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자유를 저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유로운 마음을 억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염려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억압하는 큰 멍해가 되고 있고 사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나의 인생의 삶에 해방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인생의 앞날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게 되면 신자의 자유는 더욱더 확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문제뿐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내가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치 아니하고 내가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끊임없이 신앙 고백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장에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의 자유가 여러 영역에 더 확대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이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내 육신 안에 이러한 질병이 있고 내 이 몸에 이런 연약함이 있고 상처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도, 이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가 나의 삶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내 마음의 심리적인 억압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더욱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율법 아래서 믿던 이들보다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접근하며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에 더 충만한 교통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주님이 주신 자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접근한다. 여기 번역 중에 접근이라고 하는 번역이 이렇게 2번이나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 라고 하는 중간에, 오늘 우리가 2번째 이 시간에 보았던 그 중간의 문장에서도 접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접근하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또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공적인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접근의 시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공적 예배의 중요함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수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주일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 요즘에 같은 시대에 뭐 디지털 시대인데 뭐 다 예배가 다 방송이 되니까 예배 시간에 뭐 내가 다 어디 가서든 저 뭐 북한산 꼭대기에 가서도 내가 뭐 유튜브 다 열어서 내가 같이 예배하면 예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이 디지털 시대 이 현대인들은 그렇게 개별적인, 나 단독적인 그런 신앙도 그것이 다 온전한 신앙이라 여기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에 더 충만한 교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예배는 영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행위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럴 수는 있으나 공동체 예배 자체가 부정되어지면서 나 하나가 나 혼자 내 신앙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허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얘기하는 이 영적인 교통함, 하나님과의 영과의 더 충만한 교통함, 이 부분도 영적인 존재인 신자들이 함께 만나서 공동체 예배를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나아가는 이 예배적인 이 공동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접근의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점점 이 개별화되어져 있는 이 디지털 시대에 어쩌면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이건 아날로그 시대의 신학이고
디지털 시대의 신학은 그거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으니 21세기 아니면 더 나가서 22세기가 됐을 때 이 공동체성으로서의 예배나 이 교회 공동체의 이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떻게 될지 사실은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신학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이제 신학 파트 중에 미래학자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미래학자들이 있지만 신학 안에서도 신학적인 그 미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차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변모할 건가, 이 디지털 시대, 더 나아가서는 AI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변모할 건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이제 신학자들 중에 미래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 예배,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접근의 통로 안에서 개별적인 내 묵상의 시간, 내 개별적인 경건의 시간,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성으로서의 영성을 대체할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은 예단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21세기가 다 지나갈 2000년대가 끝나갈 즈음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주간에 29, 30 그리고 7월 1일 제가 사흘 동안에 우리 총회 훈련원에서 하게 되는 목사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노회에서 몇 사람들 이렇게 그 신청을 해서 우리 여기 서울 강북 지역의 그 노회들이 연합으로 해서 이제 그 목사 계속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노회 사무실에서 그걸 빨리 알려줘가지고 제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9일 지나서 29일이 주일인가요? 30일이 주일인가?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 월, 화, 수 이렇게 사흘 동안에 그 목사 계속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이번에 목사 계속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 중에 AI 시대의 이 목회에 대한 주제가 주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좀 가서 좀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안내를 받고서 제가 바로 신청을 해서 마지막 주간에 월, 화, 수 이렇게 가서 목사 계속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날로그 시대가 이제 접어들어 가고 이 디지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이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께로 접근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의 통로가 공동체 예배의 중요한 영성을 강조했던 지금까지의 시대와는 달리 이 AI 시대에 과연 디지털 시대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이런 경건의 시간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 안에서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는 어떤 사상의 변화가 또 어떤 문화의 변화가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시대에는 이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우리 안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큰 담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언제나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2항과 또 3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자유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이 미쳐지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쫓기는 것,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담력을 얻어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고 영원한 자유의 길이 되어 날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